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에 의해 세워진 성막은 400여 년 만에 솔로몬에 의해 건물로 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500여 년이 흐른 후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에 의해 두 번째 성전, 곧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500여 년이 지나서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에 의해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렇게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짐을 반복했던 성전은 이렇게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짐을 반복했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말입니다. 로마의 통치자 헤롯에 의해 건축되고 로마의 군대 사령관에 의해 무너진 성전은 지금까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무너진 성전은 사흘 만에 재건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지상 성전은 그 역할이 끝났고 더 이상 건물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천상의 성전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장차 회복될 미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의 핵심이 성전입니다. 당연히 지상 성전이 아닙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같이 임재하셨던 그 모습처럼 성막의 성막됨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영광이 임하심을 보여줍니다.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성막이 완성되었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셨던 영광을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장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인데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0장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문지방에서 올라 동문에 머물고 계십니다.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으로 옮겨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제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함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의 영광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11장 23절에 동편 산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가셨던 동문에서부터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동편 산에 머무시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도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의미가 없듯이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2절 동쪽에서부터 왔고 4절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갔고 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생이 한순간 싹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통해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더욱 정결해져야 할 것입니다.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이 흠모했고 따랐던 제국의 가르침과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섬길 유일한 존재임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에스겔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밝은 빛 앞으로 나아가면 손과 몸에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물론 진짜 악한 사람은 자신들의 몸이 더러운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자라면 자신들의 더러움을 인정할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알고 부끄러워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버리지 않았고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도 이제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소위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씻고 싶겠죠. 당연히 깨끗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의 흐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경험했던 바로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후 13절부터 27절에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절에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겠다고 하십니다. 27절 후반절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아주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주의 법도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은 즐거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